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인주에 계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주셨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당신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예수님, 그 사람들도 너무 많이 와서 떨리는데요. 지웅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우리 본당에 여러 성경 공부가 있는데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상세한 내용은 없고 제가 평상시 생각하는 등등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도 제가 할 때보다 기대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해요? 아직 내가 떠날 때는 아직 멀었나 봐요. 올해는 이제 맨날 저런 일이 또 듣고 또 듣니까 떠날 때가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신선감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리버리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는 게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강원도 되게 작은 나라인데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는 되게 동경의 곳이잖아요. 다들 가고 싶은 나라, 그죠? 지금은 뭐 전쟁 때문에 갈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거기 뭐 좋다고 하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는가? 성경이라는 것이 역사성이 실제적으로 있는지 사실적인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사실 생각하는구나. 대답 없는 분은 90%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100% 진리다.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니까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개신교 신자를 만났어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좀 다르죠. 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쓰여있는 것은 100%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100%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외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외계인이라는 말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즘 나사에서 미국의 우주항공군가 무슨 나사에서 외계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요. 안 믿어요. 고민스러워. 개신 신자 같은 경우는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계인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 신앙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 왜? 하나님이 외계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만들 수 있고. 다만 성경에는 외계인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표현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외계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신앙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핵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나사에서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 신자들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요. 목사님이 믿지 말라고 하는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를 신뢰해요? 요즘 과학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외계인이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어쨌든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읽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A가 얘기하는 다윗의 죽음과 B가 얘기하는 죽음이 달라요. 어떤 거는 칼에 맞아,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랬는데 어디는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진짜예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역사성을 자꾸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7일 만에 창조했다고 대부분 그랬는데 사실은 6일이잖아요. 6일. 7일째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언제 만났어요? 마지막 날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잘 보시면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이야기. 근데 자세히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얘기 또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얘기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진짜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학자들도 헷갈렸어요. 헷갈렸는데 말을 안 했어. 성경에 쓰여있으니까 그냥 믿으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다 보니까 저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가지고 쓰여진 책인데 왜 앞뒤가 안 맞아?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찾아낸 게 뭐냐?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록한 책인데, 그 기록한 책이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4개의 학파에 의해서 쓰여졌구나라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은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19세기에 들어와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A와 B와 C와 D 그룹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그룹에서는 하느님을 칭할 때 우리 하느님 이렇게 쓰면은 B 그룹은 우리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안 하고 야훼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근데 전혀 몰랐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하느님이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왜 여기는 야훼라는 글씨가 나올까? 해서 찾아보니까 A라는 그룹에서는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쭉 쓰고 B라는 그룹에서는 야훼라는 용어를 쭉 쓰고 하는 걸 보면서 성경은 4개의 큰 중심 학파에서 책을 저술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던 거죠. 그러면 4개의 학파에서 책을 저술했다고 하면 동일한 내용이 쓰여져 있겠어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음서가 좀 몇 개 있어요. 우리 복음서가. 네, 사복음서잖아요. 근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잖아요. 오늘 복음이 뭐였죠? 오늘 복음이? 오늘 루카복음이었어요. 루카복음. 근데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내용이 스피스피하잖아요. 비슷비슷하니까 걔네들을 뭐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공관. 공은 함께, 그 다음에 관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부활초를 보게 되면 자매님을 볼 때는
뭐가 보여요? 정면에 알파의 오메가 2024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비슷해져. 그죠? 자매님이 바라볼 때는 약간 여기가 더 보이고 자매님이 바라볼 때 여기가 더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앞쪽 보니까 이쪽이 더 밝아. 자매님은 이쪽이 더 밝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느냐? 요한복음은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위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볼 때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아, 좀 보이나? 여기 뭐가 있어요? 요거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였죠? 그러니까 난 보이는 거죠. 네. 우리 또 제대가 머리가 좋아요. 요거는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한 거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위에서 바라보니까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 다 보여요. 이처럼 성경을 쓴 학파들이 보니까 4개 학파가 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쓰는 용어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4개 학파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4개 학파에서 썼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떠난 다음에 전에 노신부도 어땠어요? 그러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신부 정말 훌륭한 사람에 이렇게 쓰겠지만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커피도 안 사는 사람 같으면 짠돌이었어요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노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 학파에서도 하느님에 대해서 진술을 했지만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포인트에 의해서 저술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학파의 본질적인 주된 내용은 뭐냐?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볼 때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성만을 갖고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거짓말이 딱 거짓말이라고 만든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와요. 하느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6일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인간이 만들어졌으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그 인간이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볼 수가 없죠. 내가 늦게 왔는데 어떻게 봐. 내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이미 세상이 창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세상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에는 첫날에는 해를 만들고 둘째 날은 별을 만들었다는 게 쫙 써있는 거는 뭐 진짜에 가짜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성이 근거한다면, 역사성을 기준으로 그 잣대로 바라본다면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착착착착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하느님이 세상과 인간이 같이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 뿐이지 본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느님은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느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살 때 되게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고 자고 놀아도 돼서. 여러분들 부럽죠? 우리 자매님들은 한 끼만 밥 안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피정밥을 되게 좋아해요. 피정에서는 해주는 밥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먹고 자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해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처참한 결과가. 어쨌든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참 센스가 있네. 넘겨보세요. 왜 안 넘어가지? 네. 그러면 성경이라는 건 어떤 책이냐? 역사서, 교훈서, 진리얘기 뭐 다 포함되어 있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역사가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역대기라든가 열왕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당시 왕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성도 굉장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잠언이라든가 코엘렛 이런 데는 교훈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은 진리 얘기를 안 내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어떤 책이다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 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뭐 3,000년, 4,0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참 이제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는데, 성경이 어렵죠. 그죠? 안 읽어서 어려운지도 모르지. 성경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렵다는 것은 되게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 쓰여진 것은 BC, 기원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4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문화도 우리와는 너무 다른 문화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는 문화라고 한다면 거기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분들에게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갖다 주면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겠어요? 해독 못해요. 한자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독을 해요? 그것도 옛날 거고 한자도 계속 변형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지금 20대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진짜 걔네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 카톡 문자를 보면은 해독이 안 된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뭐 30년, 4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우리가 걔네들 말을 이해를 못 하는데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해석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뭐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방금 읽었던 그 복음 내용, 오늘 그 루카복음 내용이 내년에는 제가 어떤 강론을 할까? 내년에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를 것 같아요. 왜요? 네? 가나다해. 가나다. 이제 가나다는 주일이고, 평일날은, 그러니까 이제 주일 복음은 마테오, A에는 마테오, B에는 마르코, C에는 루카를 읽어요. 그러니까 3년 주기로 복음이 바뀌는데, 평일은 복음은 똑같고 독서만 바뀌어요. 그래서 평일은 홀수에 짝수에 이렇게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복음을 읽고 여러분들이 강론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강론을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강론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신자들에 대해 표현할까라고 이제 제가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제 강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 기분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여러분들 부활이 기쁘시죠?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이 됐어요. 내년 오늘 복음을 다 읽을 때 읽기 전에 내가 누구랑 싸웠어. 기분이 뿔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뿔뿔한 상태에서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보다는 고난이 더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복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러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정말 부활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십자가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들어와 성경을 딱 폈어. 그러면 기뻐하라. 이게 눈이 들어오겠어요? 용서해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내 쪽으로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라고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성모신십 세미나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도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부활 그러면 굉장히 믿기 난해한 내용이잖아요. 뭐 말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슬퍼 이걸 해지. 그럼 부활은 언제 한다고요? 맨날 나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와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야 50년 후에 너 부활할 거야 참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저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어제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어디로 바로 가세요? 저승에 가시잖아요. 저승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라올 수 있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저승에 간 이유는 뭐예요? 죽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죽음의 세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제한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로 걸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단지 살아있는 이들에게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완전히 포기, 의미가 없는 무의 상태에 있는 세상으로까지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그 무의 세상이 유의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해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뭐냐?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열면 열수록 그때 성령께서 날 이끌어 주는 거죠. 내 지식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걸 체험하실 거예요. 읽다 보니까 자기가 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성령의 역동적인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내적인 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지식으로 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께 청하는 기도를 아마 할 거예요. 내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의 응답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신앙이 전혀 없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근본 출발점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들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라고 질문하면, 비신자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뭐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과는 다른 신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낼 수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비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인데 우리보다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만 이해를 하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기본적인 출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인간인데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으로서 희생자로서의 삶을 마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과 우리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여니까 그 열려진 공간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의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신앙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자기님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이제 그 레이기에 보게 되면 제사 지내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레이기가 제사를 지낼 때 뭐 사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제사 지내기 전에 뭐를 먹으면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등등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했던 질문은, 이제 제물을 바칠 때 어느 쪽에서는 그냥 들고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기를 흔들면서 들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 제사 지낼 때도 왼쪽에는 홍동백서라고 그러나요? 왼쪽에는 뭐를 넣고 오른쪽에 뭐 넣고, 뭐는 넣으면 안 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해요?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학자들만 알겠죠. 학자들만 왼쪽에 뭐 돈이 뭐 해가 뜨고 그러니까 뭐 해야 친한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등등하고. 바나나 옛날 지금이야 바나나도 제사상에 올리죠. 근데 아마 50년 전에 어르신들한테 바나나 올릴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큰일 나죠. 어떻게 그 서양 그걸 올리냐고 그랬을 거야 아마 분명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모르는 거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를 참여해도 미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신부님이 왜 손을 씻는지 모르잖아요. 하느냐며 그러냐 우리 3번 해요. 모르잖아요. 몰라도 미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몰라도 문제될 거는 없는 거예요. 물론 알면 좋죠. 알면 좋지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안 읽어,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은 자유로운 신앙의 응답을 해나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자들의 기록물이에요. 그냥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했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럼 누가 해줬지? 하느님이 해주셨구나 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체험으로 했던 것들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꼭 독창적용은 아니에요. 실제로 구약성경의 뭐 세상 창조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서도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 저자는 그걸 끌어온 거죠. 근데 끌어왔는데 그냥 끌어온 것이 아니라, 전제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느님은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저쪽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은 하느님은 그렇게 힘이 센 분이야라는 입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성경 저자는 하느님은 힘이 센 분이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럼 이제 또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게 딴 데로 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주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 싸우고 죽이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때 이집트 군인들이 따라왔죠. 따라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됐어요. 그러면 뭐야?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미워해? 아니요. 하느님이 뭐 이렇게 쫀쫀한 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느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거기서? 그걸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를 죽이고 그러면 그 노예물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아깝잖아요. 내가 전투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금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걸려가지고 나중에 너 이거 왜 써? 그러면은 말을 못하죠. 하느님께서 우리들이 전쟁 나갈 때 적군들을 죽이고 전부 몰살시키라 그랬는데 너 왜 그거 갖고 왔어?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은 하느님 되게 잔인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느님은 잔인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그만큼 힘이 있으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느님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하느님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 구약 시대는 어때요? 생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사회일 거 아니에요. 부족 단위로 이동하니까 뭐 한 나라라고 그랬자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 야 용서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하느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내가 지금 죽음에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랑을 베푸는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느님은 안 믿죠. 내가 그때 필요한 하느님 뭐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느님.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느님이 기도 올릴 거 아니에요. 하느님, 내일 제가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는 하느님이 중요하지. 자비를 베풀어라, 한 대 맞으면 두 대 맞아라, 이런 하느님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두면 걔네들은 시족을 말려버려야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느님이어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다 시족을 말리면 어떻게? 하느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예물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또 다른 노예물을 하느님은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잔인한 하느님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잔인한 하느님이 등장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말하고 때는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 하느님이 이래야지, 그래 내가 이 하느님을 믿지, 이런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크게 이렇게 쭉 나눠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부터 진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원 역사라고 해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를 찾았다. 신문에 가끔 나오죠. 그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봐. 돈이 좀 있으니까. 근데 나 그걸 보면서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거 노아 방주라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게 진짜 역사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진짜 역사는 언제부터요? 고조선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원 역사라고 하면은 웅녀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단군 왕거 이거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뭐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 민족에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상은 단군이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잖아요. 애를 낳다가 이상하게.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는 믿진 않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곰이 40일 동안 많이만 먹고 이쁜 여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믿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정도 하지 않죠.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러려니 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 민족의 특별함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는 니네랑 달라. 우린 이런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인간과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탄생의 민족이라고 하는 별볼은 없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함께 있어야지만 쟤네 다르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진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보면 뭐 크게 이제 나오면 아브라함과 모세,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에집트를 탈출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이제 사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하는 부족 단위의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합니다. 판관 시대가 끝나고 이제 판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냐면 12부족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부족에게 땅을 나눠주고 자치권을 행사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부족이 있는 건 되게 좋은데 이제 가끔 외적이 침공을 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된 국가로서 대항하는 게 빠르겠어요? 11부족으로 나눠서 하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통일된 국가가 훨씬 영향이 있는 거죠. 통일된 국가가 되지만 상비견도 만들고 군인들을 양성을 해놓고 언제든지 외적이 침입할 때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판관 시대에는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만들게 되는데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또 솔로몬 아들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쪼개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힘이 강성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따먹으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아까 지도 보셨던 것처럼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에집트가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작은 땅이었죠.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큰 민족들이 거기를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리아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들을 잡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이 바빌론 포로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신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이 생겨가지고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생겨가지고 그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야 니들끼리 그냥 먹고 편안하게 해. 정치는 우리가 안 해야 되니까 니들이 자치적으로 해라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다만 세금만 내면 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니까 이제 다시 성전도 재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페르시아 힘이 약화되고 이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가 등장해서 또 다시 점령을 했다가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해 로마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압제하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여기까지 할까요? 넘겨보세요. 이게 역사. 쓰임을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카인하고 아벨 둘을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제 근데 누가 누굴 죽여요?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근데 왜 죽여요? 자기가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했는데 하느님은 시큰둥하고 얘가 동생이 바치는 그 제물은 하느님 기뻐하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얘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하느님이 내 제사 안 받아주고 아벨 제사만 받아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하죠. 그래서 카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는 민족이에요? 뭐 하는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렇게 박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긴 해요. 해석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을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죄가 없는데도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죽여가지고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고 이제 셋이 축축축축 나와가지고 누굴 낳아요?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동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세상을 썩어버리자 해가지고 노아한테 네 가족들하고 이제 와 방주를 줘라 해가지고 이제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원 역사라고 하는데 그 창세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의 행위는 뭐예요? 전부 죄에 물들어.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쫓겨나서 애가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또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 위에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타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타락. 그 세상이 이만큼 하느님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이 타락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성경은 첫 번째 글이 창세기잖아요. 맨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와 요한복음 중간에 아직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서양 문화의 큰 줄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묻고 하다 보니까 지구가 안 좋아진 상태가 되니까 누굴 보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성. 그래서 이 서양 문화라든가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에서 큰 그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됨을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유럽 사람들의 근본적인 어떤 사상의 배경은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의 배경이라는 거죠. 우리 동양은 어때요? 동양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일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교라든가 불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서양에서는 여기는 썩은 세상이니까 빨리 하늘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이 큰 그 사상사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화에서 성경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피 마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